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9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민수기의 저자이자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33장에서 3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의 여정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나눌 말씀은 33장부터 3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첫 시간에 히브리식 성경 이름이 되는 광야에서가 이 민수기의 주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로서 말씀을 따라 행복한 그 행복한 삶을 그런 행복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광야에서 배워나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분별하고 선택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모습들이 등장하죠. 종종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리더의 망령된 형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로 그들 가운데 신실함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죄인이기에 언제나 옳지 못한 선택만을 할 뿐이고 그를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 죽음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런 민수기의 내용의 요약본이 본문 33장, 36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에 대해 요약하였던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하나 확인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죠. 40년간의 모든 여정을 이 한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목전에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다. 6월절 다음 날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종되었던 곳, 무거운 멍에를 짊어졌던 아픔이 있는 곳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기록,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면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집트인들, 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으로 기속되어서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문 5절에서 37절까지 40년의 여정 가운데 머물렀던 곳들이 열거됩니다. 동일한 소설의 반복이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짐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짐을 치고 쭉.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요. 이게 조금 낯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을 거란 말이죠.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던 곳, 그들에게는 죄와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떠오르는 만한 장소들이 계속 나열되었을 테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후에 38절에서 39절을 보면 호르산에서의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서 죽게 되었다. 그들의 조상 곁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론이 죽을 당시의 나이가 123세였다는 거죠.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잠깐 성경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이 몇백 년을 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홍수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날, 즉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평균적인 나이가 되겠죠. 몇백 년을 살다가 100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 상태로 몇백 년을 산다라는 것은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삶일 뿐입니다. 그 삶이 짧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수명의 단축의 결과조차 성경은 죄인들의 선택의 결과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사람들의 여인과 연합하여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수명이 짧게 되었다. 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6장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되었는가? 그래서 노아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이 갑자기 확 줄어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줄어나가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이니까요. 노아가 950세를 살죠. 그의 아들 셈은 600세를 삽니다. 아르박삿은 465세, 중량.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 본문에서 아론은 123. 요셉보다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아론이 어쩌면 인위적인 죽음이 아닌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죽음의 종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됐던 이유를 떠올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하나님은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구분됨을 보여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를 정리하시며 아론의 죽음을 그 여정 가운데 기록하고 계심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의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을 이 아론의 죽음에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정리하면 지금 아론의 죽음 안에 그 여정의 발걸음들이 그 죄인의 아픔이 실상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6절을 통하여 요단 동편에서 미디안과 있었던 일에 대한 간접적인 요약과 더불어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의 방법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경고의 말씀을 얼핏 보시면 요단 건너간 이후에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만 실상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있었던 전투에서 그들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남기고 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의 내용 중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거죠. 55절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방 민족의 가져간 것들, 우상, 문화, 사람 등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희들이 너희 속에 옳은 대로 취하였던 그것들이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33장의 내용 중 한 부분을 떼어서 34장과 36장을 걸쳐 풀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33장 53절 54절 53절에 54절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에게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을 분할할 책임자를 뽑는 내용이 34장입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여기서 소외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한 번 더 언급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 33장 53절 54절을 풀어놓는 것이 34장과 또 3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로 지금껏 묘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그 땅 자체에 대한 묘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라는 개념으로서 수사학적인 표현이었음을 그간에 우리는 나눠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정복전쟁의 차원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냥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똑같이 구현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역사할 때 이적을 베푸실 때 그들이 거주하는 라암셋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노아의 입으로 통하여서 떨어진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민족들에게조차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동일한 역사의 반복, 즉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구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35장에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부분들이 다루고 있는지 볼 텐데, 그들이 갈 땅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갈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땅에 이집트에서처럼 아픔과 죽음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33장 52절을 통하여서 우상의 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35장 33절을 통해서 그곳에 피 흘림이 있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52절에 52절에 보면 33장 5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 원주민을 다 모아라 내라 우상을 깨뜨려라 산당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그 땅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 35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본문의 이 말씀은 도피성을 통하여서 피의 보복을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이 도피성이 뭐냐면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하여 살인이 있을 때 그 친지들로부터 죽임을 당함을 면하도록 하시는 피의 보복을 막으시는 말씀이죠. 즉 그 땅에 이와 같은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 중에 도피성이 있었죠. 19장의 말씀에 거기에 잠깐 언급되지만 하브라임 목전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피 흘림이 있고요. 철기 시대가 그 철기 문명이 발전하는 태동하는 그 시쯤 됐는데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전쟁이 있어서 피 흘림이 있고 보복의 피 흘림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브라임 목전 언급하고 있죠. 또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 자녀들을 모래에게 바치고 불에 삶아서 바치고 뭐 이런 피 흘림이 있는 곳인데 너희들은 그곳에 가면 그런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 것에 대해서 이 도피성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피로 갚아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집트와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텐데 라고 하였던 부분, 그래서 이것이 정복전쟁이 아니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문명을 그들의 어그러진 행석들을 부수고 그리고 쫓아내는 통하여서 피 흘림에 속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은 6곳으로 총 레위인의 몫으로 돌린 48성읍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그 개념만 잡고 넘어갑시다. 왜 여기서 언급하는지 이해하셨죠? 은혜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감당을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급하셨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몇 성읍을 주심으로 그들 사이사이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와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이 레위인들이 그들 사이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은혜를 누리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세운 이들이 백성 중 특별 대우를 받는 이들이나 권력을 갖는 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그룹이 바로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들이 기업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이고 그들이 거제로 드리는 것들이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떠나게 되면 레위인들의 그런 몫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목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33장 54절의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 아직 그들이 밟지 않은 땅, 강한 거주민이 있는 그곳이 마치 자신들의 것이냐. 민수기 14장에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하고 땅 분배를 위해 제비를 뽑을 대표자들을 정합니다. 또한 35장에 도피성을 주라라고 하면서 그 성읍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가나안 종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속담이 떠오르겠죠. 아니,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고 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곳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거할 곳으로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주인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민수기가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의 기업인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런 기업 분배를 마지막으로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의미가 뭐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집한 의도가 있겠는데 그 의도가 뭐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인도하는 너희의 아버지임을 증명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광야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증명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나안에서도 이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증명하고 보이시고 지켜나가실 것임을, 그 은혜가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너희에게 줄 땅, 그 기업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너희와 함께할 너희의 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적 사역의 선언이 되는 거죠. 지금껏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은 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가운데 아픔과 죽음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가나안 여정에서도 지속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확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인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광야의 여정이 은혜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마 그것이 시련이고 아픔이고 민족의
가시였다라고 고백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그 눈으로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 안에 약속의 보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끝과 가나안 여정의 시작에, 광야의 여정의 끝과 가나안 여정의 시작에 아론과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목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그 죄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 다시가 시련이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죄인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히즈웰의 가시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삶에서 있는 아픔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픔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가시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이 실제가 되고 우리 능력이 되고 우리 회복이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신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해 누리고 증거해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한 삶의 안전장치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주시고 또 도피성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